자, 그래서 우성님 책 받았죠? 예.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74번 읽어봐 주세요. 대상의 수행론은 크게 중간과 유식으로 기결된다. 이제까지 보아온 것처럼 중간의 수행은 초기 불교의 아라한 수행을 단순화하여 재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유식의 수행론에 와서는 크게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하나는 심을 심소로 분리하는 수행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멸식지를 통한 불지의 수행론이다. 이 두 가지 방문론은 후에 달마대서를 통해 선종의 수행론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선종의 입장에서는 무척 중요하다. 유식은 산스크리트어로 시타 마트라 또는 윈냐티마트라의 번역이다. 세친 존재는 유식 30성론에서 3개는 오직 알려진 것뿐임을 강조했고, 그런 의미에서 오직 마음이다. 아상가보살은 유식 대신 유가행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였고, 요가자라는 선정과 계의 실천행이다. 이름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관자 지혜만을 강조하는 중간학파의 단점을 선정과 계행이라는 실천 수행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빈야띠 마트라는 오직 주어진 식 외에는 인간은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인신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유식은 수행의 실천인 요가자라는 측면과 오직 유식이라는 인신론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먼저 빈냐티마트라의 인신론적인 측면을 관찰해보자. 법칭보살에 의하면 바른 인식이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순간적으로 생멸하는 외경에 대한 지각이다. 이는 오직 사선정 이상에도 경험할 수 있는 용의의 인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칭보살은 브라마나 양평석, 지금 칠판에 보죠? 양평석이라고 해요. 한문으로는 양평석. 범거의 인식은 간접 인식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외경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의 이미지를 시각기관에 의해서 받은 후에 그 이미지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경을 인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대상에 대한 표상을 인식할 뿐이며, 그 표상이 외경에 대한 정확한 복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표상이 참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동참하게 된다. 물질과 마음의 최소 상태에서 인식의 대상들은 끊임없이 생멸하기 때문이다. 이 찰나 생멸하는 원자들의 합이 참인지 거짓인지 다시 확인하려 할 때 그 대상은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비가 온다고 주장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는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눈으로 그 대상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눈으로 본 자료를 눈으로 본 자료 2와 비교이다. 결코 눈의 자료 1을 외연의 대상 1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인식의 한계와 찰나 생멸의 속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인식한 외경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자가, 그것이 바로 알려진 것밖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유식의 입장이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 윈냐티마트라. 그래서 윈냐티마트라는 냐 플러스 앞뒤예요. 그래서 냐 플러스 앞뒤 하면 이거는 과수분, 과거 수동분사예요. 그래서 알려진 것. 그래서 민약기는 한글로 번역하면은 알려진 것, 맞더라, 오직. 알려진 것, 오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법칭대사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양평석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은 간접 인식일 뿐 지적 인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직접 인식이 아니고 간접 인식이다. 어떻게 해서 간접 인식인가?
이제 인식한다는 것은 마음이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인데, 마음은 톡 튀겨나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물을 꼭 집어보고 이렇게 맛을 보고 들어오고 요걸 하지 못해요. 마음은 뭐만 볼 수가 있죠? 5가지 감각기관이 이 안근, 먼저 안식을 한번 얘기해보죠. 이 마음은 안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빵에 대한 이미지를 눈에서 그 표상을 받았을 때 그 빵에 대한 이미지, 빵에 대한 표상,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자, 여기 컴퓨터에다가 빵을 이렇게 갖다 놔요. 컴퓨터가 빵을 알아차릴까요? 인식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빵을 인식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가 빵을 인식하냐면은 이 빵에 대한 그림을 USB로 꽂아서 넣으면은 여기에서 컴퓨터는 그 빵에 대한 이미지, 그 사진을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처럼 빵에 대한 이미지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떤 표상, 이미지를 5가지 감각기관에서 줘야만 그 표상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컴퓨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직접 외계의 그 물체와 직접 어떤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빵에 대해서 표상을 만들 때 그거는 5가지 감각기관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기관이 가져다 준 것만 우리는 보고 듣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감각기관이 여기 100여 종의 생물이 있는데 감각기관이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 잠자리의 감각기관, 안구는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잠자리의 그 눈은 4개예요. 4개면서 뒤집어져 있었어요. 울랑방가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이 잠자리에게 비춰진 대상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반대, 거꾸로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은 이제 생명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직접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제한된 상태에서 대상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인식은 직접 인식이에요, 간접 인식이에요? 간접 인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감각기관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 6도 중에서 인간 세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감각기관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감각기관에 따라서 능원경에 일수사견이 나오죠. 그 일수사견이 뭐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천상의 중생에게는 유리라는 보석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물고기에는 따뜻한 집으로 느껴지고, 사람에게는 물로 느껴지고, 아귀 중생에게는 타는 불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 다른 업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중생들에게 전혀 다른 사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4가지 전혀 다른 사물로 보이는데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4개 다 맞고 4개 다 틀리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각각이 경험하는 측면에서는 4개가 다 맞고, 그러나 이 사물의 진실된 모습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4개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누구만이 이것을 감각기관이 업에 의해서 형성된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 마음으로 직접 볼 수 있다고요? 사성종 이상을 들은 성자들에 의해서만 스라티 악샤 직접 체험하고 직접 물질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하의 중생들은 감각기관을 통해야만 돼요. 그래서 사성종 이상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직접 인식이고, 그 외 모든 중생들은 간접 인식이고,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릇을 통해서 그 대상을 비춰보고 그것을 마음에 의해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민약디 맞더라. 알려진 것 오직 외에는 우리가 객관적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유식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알려진 것, 감각기관에 의해서 알려진 것 외에는 우리가 물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어떤 도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빈약디 맞더라다. 뭐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계속 읽어보세요. 비냐프티 마트라라는 설은 서들체 유구와 경량구의 논쟁에서부터 비롯된다. 서들체 유구는 밖에 있는 경계와 내면의 의식 모두가 법으로서 실제한다고 주장하지만 경량구는 찰나 생명의 논리에 의해 인간이 외경의 법의 유무와 진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인식 도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들체 유구는 대상도 실제하고 그 대상을 의식하는 식도 실제한다고 믿는 단순 소박 실제론자이다. 경량구는 인식한 내용이 존재하는 대상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며 그 대상이 식의 근본임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식한 내용은 감각기관을 통해 주어진 표상이며 이 주어진 표상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없음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서들체 유구의 시지식론은 존 로커의 단순 소박 실제론과 유사하고 경량구는 데이비드 휴미 회의론과 유사하다. 한편 유시각파는 경량구의 검증할 수 없는 외계대상이란 청명의 논리적 결론으로서 필경에는 외계대상의 존재마저 인정할 수 없으며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식한 내용은 참이나 인식의 객체는 참이 아니다 라고 빈약디 마트라를 정리하며 이 부분에서 유식은 경영물을 떠나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인도에서 사대학파라고 꼽을 때 사우프란티가 경량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인도에는 경량부의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경량부의 자료는 이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거의 그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동북아권에서는. 그래서 경량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서리체유부에서 서리체유부의 논사 가운데에서 경량부 학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서리체유부와 경량부의 차이점은 뭐냐면 서리체유부는 논서를 통해서 부처님의 제1요의 료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서리체유부라고 한다면 경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논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제 요의의 제1제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 자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장 그 스탠다드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서리체유부는 논이고 경량부는 경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량부는 기본적으로 아비담마를 그냥 참고할 만한 자료로 보지 그것의 그런 절대성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경량부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경량부의 4대 논사가 이제 있는데 4대 논사가 구마라릴라, 그 다음에 홍수보살, 그리고 법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대 아주 유명한 논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상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이 경량부에 의해서 간접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알려졌어요. 그 전에서 초기불교나 서리체부에서는 인식하면은 그냥 인식한다 그 정도로 끝났는데 이 경량부에 의해서 찰나설 찰나생 찰나멸을 그런 이제 원칙에 의해서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는 벌써 그 대상은 사라지고 난 이유고, 사라지고 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인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본 그 대상과 내 마음이 인식한 대상은 동일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접 지각론에 대해서 간접 지각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경량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량부의 그 설에서는, 경량부에서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외계 대상의 비실제를 하지는 않았어요. 외계 대상이 있는데 경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이 감각기관은 태어날 때부터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떠나서 이 대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아주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아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있는지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량부의 견해라고 한다면, 유식의 견해는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대상의 존재가 객관화될 수가 없으니까 대상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간 것이 바로 이제 유식의 학파다. 그래서 유식의 학파는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외경을 인정하는 유경 유식 그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계를 인정하지 않는 무경 유식파가, 유식 무경, 유식 유경, 이렇게 두 개의 학파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계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견해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경량부의 학설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량부 자체만 논하는 것도 아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그렇게 브릿지로 경량부를 이해하고 우리 유식에 이제 몰입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금강경에서 마음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이 아니므로 마음이다라는 경과 식의 해체된 절대모로 강조했다면, 오직 식의 의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식되어진 식 이외에는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오식식이고, 그것은 대상을 요별한 전 오식과 육식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인식의 대상이 잠재의식이 교사된 것이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때의 오직 유식은 제8 아레아식을 말한다. 전자는 인식론적 유식이고 후자는 존재론적 유식이 되는 셈이다. 자,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역사가 굉장히 길어서 중국 불교가 도입되는 거의 초기에서부터 3세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와 단절을 선언한 11세기까지 유식은 그 중국 불교에 중국이 불교를 도입하는 시기에 유식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발달의 그 역사가 길어서 유식을 하나의 손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 불교의 역사를 유식의 역사라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유식이라고 하는 건 방대해요. 이 방대한 유식을 딱 두 개로 잘라서 얘기한다면, 하나는 인식론적인 유식이고 또 하나는 존재론적 유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식론적인 유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경험한 것, 감각기관에 의해서 주어진 것 외에는 마음이 알 도리가 없다라는 오직 알려진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식은 인식론적 유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 유식은 어떤 유식이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알라야식, 자기의 잠재의식, 이 아레야식이
투사되어서 부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유식,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 두 번째 유식을 들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의해 부여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식을 들었거나 배운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님은 뭘로 유식을 들었어요? 앞에 인식론적 유식으로 들었어요? 아니면 존재론적 유식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냥 짝꿍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양쪽 다 지금 들었어요? 인식론적, 존재론적 이렇게 딱딱 구분돼서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 양쪽 다. 네,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짝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유식의 그 발달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의 어떤 논사는 인식론적 유식을, 다시 말해서 경량부에서 유식으로 넘어가는 초창기, 그때는 누구냐면은 누가 유식의 논사 중에서 가장 적이에요? 그때 논사는 아상가, 무착대사예요. 그 다음에 제2기는 어떤 시기예요? 제2기는 세친, 세친과 세친의 제자인 안케, 스티라마띠라고 하는데, 세친과 세친의 존재인 안해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2기 유식이 있어요. 제3기 유식은 진나, 법칭대사로 얘기되어지는 논리학적 유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번째는 다시 제4기, 5기로 이렇게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굵직굵직하게 사상적 변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식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 제1기의 유식은 어떻고 2기의 유식은 어떻고 3기의 유식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설이 뭐냐면은 오직 알려진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경량부에서 유식으로 넘어갈 때에 오직 알려진 것일 뿐이라고 하는 유식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은, 그거는 원효대사의 그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나서 상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심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전날에 아주 목이 말랐을 때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아주 달콤하게 마셨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바가지에 구더기가 잔뜩 끼어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안 봤을 때는 전혀 괜찮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전날에 먹었던 것까지 다 개어내죠. 그래서 전날에 먹은 것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다 개어내고 나서 그리고 더 깨달아 먹는 거죠. 똑같은 물인데 왜 어제의 물은 그렇게 달콤하고 오늘의 물은 이렇게 구토가 나는가? 근데 그 순간에 원효스님이 동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말은 동력 복구. 왜? 해골바가지 구석 있는 물을 먹을 정도로 인연이면은 그때 원효스님이 복을 많이 짓지 않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한다면은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도에 그 한때 기근이 났어요. 기근이 나가지고 부처님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신밥을 먹어가지고 위장병이 걸리셨어. 그런데 거기로부터 좀 멀지 않은 곳에 빈도로 존자가 있었는데, 이 빈도로 존자는 막 그냥 이 국어를 하러 다니면은, 거시하러 다니면 밥이 이만큼 막 맹고에다가 기에다가 막 좋은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빈두로는 고부주의 것이 많아서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날에는 달콤했던 물이 왜 오늘은 그렇게 구토를 할 정도로 쓴맛이 나는가? 그것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대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똑같은 대상이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있다. 그래서 3개는 요께 새끼 무새끼는 내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요께 새끼 무새끼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에게 알려진 것 그것을 떠나서 선악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유식의 사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식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3개 유식, 마음법, 유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개 유식, 마음법, 유식은 인식론적인 유식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존재론적인 유식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조봉수님 그 뒷부분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전의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대상이 독립적으로 실제하며 그러나 대상을 인식할 때 그런 인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식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식군이고 대상은 식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상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음은 법집이라 한다. 그렇다고 대상을 모두 하늘로 보는 것은 아니다. 무상유식에 의하면 심과 심소는 분별하는 주체인 능치이며 대상은 식에 의해서 분별되어진 소치이다. 다시 말해서 전 오식이 발생할 때 식은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인 전분과 성분의 합이다. 그러나 근본을 잘 알고 믿으면 아직이 되고 알려진 내용물인 성분이 실제하는 대상이라 믿으면 법집이라 한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7 아니 그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누가 이거를 한번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지금 읽은 것을 한번 설명하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율지스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설명만 빠지는 거 이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전 오식이 발생하려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외부에 실제하는 대상이 있고 여기에 내 감각기관이 있고 그래서 내 감각기관과 외부에 실제하는 대상과 초겠을 때 그러면은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뭐 이게 일어난다. 이게 이제 충기불교에서나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유식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유식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식들이고 대상을 떠나서 식은 존재하지 대상은 식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게 유식 무경의 그런 논리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유식 무경의 입장에서 이제 설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무경의 입장에서는 대상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자, 여기에 선풍기가 있고 여기 의자가 있고 여기 책상이 있고 이것이 나의 마음에 의존하지 않고도 홀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걸 뭐라고 본다고요? 유식에서는 유식 무경에서는 그걸 법에 대한 집착이라고 봐요.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읽어보세요. 대상이 외연으로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집이라고 했을 때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를? 이해는 된다? 이해를 못하겠다. 아까 내가 설명한 건데 지금 여기에 선풍기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선풍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가 들어가요. 철학에서는 believe라고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검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believe,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선풍기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풍기가 있다라고 믿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안식에 그러한 표상, 그러한 이미지가 거기에 받아졌고 그러한 이미지를 마음에서 받아서 여기에 바깥의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해가 되는 이해가 돼.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 들어봐. 뉴럴로지라고 있어요. 뇌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 뇌과학에서는 침을 놓아가지고 두뇌의 표피에 어디에다가 어떠한 일정한 자극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에 두뇌의 표피에서 생기는 어떤 그 반응이 있거든요. 그 반응하고 똑같은 그 세기로서 두뇌를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선풍기가 없어도 선풍기가 한각으로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떤 일정한 그 세기로 해서 뇌세포를 이렇게 바늘로 눌러주게 되면 갑자기 슬퍼지거나 또 다른 부분을 누르면은 갑자기 기쁨이 생기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뇌의 표피를 마찰해 줌으로써 그런 모든 현상을 다 보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러니 이제 뇌과학의 도움을 드린다면은 지금 유식해설이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유식에서도 어떤 식이 생각이 있으면 이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에는 관성의 법칙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떠한 형태로서 두뇌의 표피를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뇌의 표피를 자극하니까 그것이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면은 어떤 생각이 강하면은 그것이 감각기관에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이제 환시, 환각현상에서 일어나는데, 네, 이건 이제 종교적인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랑 부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런 물질을 보는 것보다도 더 뜻하게 부처님이 보이는 거야. 자, 부처님이 보이는데 부처님이 실제로 와서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자기의 뇌 피지를 자극을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형성을 시키는 것인지 아직 그것은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뒤의 것을 선언해요. 부처님 직접 온 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 믿음과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두뇌를 자극해서 부처님이 실제로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기 유식에서는 제1기 유식에서는 인식론이라고 했잖아요. 2기 유식은 유식무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식무경의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안해 스티라마티 안내보살이에요. 이 안내보살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뭐냐? 우리의 그 아레아식에 가지고 있는 종자, 미자, 종자의 식, 그 다음에 마사나, 습기라고 하는 그것이 발동을 해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게 된다. 이 주관과 객관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칠판을 보시면 그라하카, 능치, 그 다음에 소치, 그라흐야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누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능치와 소치. 그러면 무엇이 능치인가? 아는 마음이 능치이고 무엇이 소치인가? 알려진 내용물이 소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치와 소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알라야식이 둘로 나누어져서 보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식 무경학파. 이 유식 무경학파는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안혜보살 스티라마키 안혜보살이거든요. 그렇게 주장한다. 안혜보살은 어떤 책에서 그런 것을 쓰죠? 그 안혜보살이 쓴 책이 뭐냐면 윈약디 마트라타 시띠 샤시트라. 자, 이것은 유식 30논 송 유식 30논 이거든요. 유식 30논인데 여기에 대한 주석서를 바로 누가 써요? 안예보살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30논경에 대한 가장 최초의 주석서는 누구냐? 안예보살이다. 그리고 이 안예보살의 주석서가 나중에 누구에게 호법보살에게 넘어가서 호법보살이 누구에게 넘겨주죠? 그것을 제자를 통해 가지고 현장대사에게 넘겨주고 현장대사에서 가져온 것이 바로 뭐예요? 성유신론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부처님께서요, 그 하순하고 이제 대적할 때 말입니다. 그 선전에서 하순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시험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누가 나타나? 마왕파순 마왕 파순. 나라가 부처님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선전에서 나타났다고 치면 그렇죠. 그 모습도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계작용으로 봐요. 그래서 시계작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완전히 성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 마음 파순이가 힘을 작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원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대원경지에 이르지 않은 그런 이제 생명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제7 아예식인 아집과 법집은 오직 마음의 분별 뿐이고 잠깐만요. 아까 그 질문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해봐요. 전장의 몸에서 이제 오온이 작용돼가지고 계속 얘기해봐요. 전장의 그 식으로 자기 몸을 썼을 건데 후생으로 넘어와가지고 후생의 몸으로 오온을 작용시켜서 전장의 그 몸의 실제 루를 이렇게 골라내는 바라야마가 리포트 되기 전 시험하듯이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법신자로 봐야 되는 건지 유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알아내는 그 방법. 질문이 아까는 고급스러운 줄 알았더니 여기 잘 타는 거 2개만 더 얘기해봐요. 불 붙일 때 하나 더. 나뭇잎. 자, 이 5가지를 아궁에다가 불을 때는데 이 5가지가 활활 불이 붙은 것을 뭐라 그래요? 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떠나서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2에 소나무가 있고 솔잎이 있고 그 다음에 장작이 있고 그 다음에 참나무가 있고 나뭇잎이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제2의 나무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다 타고 꺼져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이 장작더미가 계속 받쳐줘야만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 5개를 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타고 있는 것을 나라고 해봐요. 그래서 이 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이 장작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땔감을 줘야만 온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땔감을 계속해서 주지 않게 되면은 이 온이라고 하는 생명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땔감이 뭐가 있을까요? 한 인간이 계속 윤회를 하는데 땔감이 5가지가 있어요. 몸이 땔감을 계속해서 줘야 돼요.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감각기관으로 인식이라고 하는 땔감을 계속 되어주지 않으면 나의 그 의식은 퇴화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생존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거리라고 하는 땔감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 상은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해요. 마치 이 장작나무가 꺼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괴로움과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땔감을 계속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수는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땔감을 계속해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오온이 계속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느낌과 생각거리와 욕망과 인식과 그 다음에 색 이것들의 그 작용을 멈춰버리게 되면은 얘는 여기서 타버리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탈이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얘하고 동일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자, 이걸 전생이라고 하고 여기를 금생이라고 해봐요. 얘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윤회의 원리. 윤회의 원리를 또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까 이제 업의 그 관성의 법칙을 적용시켰을 때문에 네. 주체가 다르잖아요. 주체? 전생체가 어떤 주체가 있어? 주체가 뭐가 있어? 전생체와 후생체가 다르는데 그 전생체에서 이제 오를 작동하는 거하고 후생체에서 오를 작동하는 게 여기 불 이불과 이불이 다를 수 있어요. 이불과 이불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다르냐면은 이 장작들의 구성 요소가 바뀌면은 불이 달라요. 근데 장작들의 구성 요소가 똑같으면은 불이 똑같아. 장작들의 구성 요소는 바뀔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온의 요소도 그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계속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도 불이라고 하는 이 오온을 떠나서 따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여기에도 오온을 따로 떠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온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 이 불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걸로서도 어느 정도 그 윤회하는 것을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현학적이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설치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현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티베트의 아티샤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한번 그냥 추측이라도 해보세요. 응? 아는 거. 아는 거? 그건 죄라고. 기독교적인 발상인가? 자, 인간에서 가장 큰 일광스님 죄가 뭘까요? 응? 중고는 거니까 계속 중고하고 싶어. 이걸 아티샤 존자는 가장 큰 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뭐 화내고 싶어서 해놨냐? 화낼 거리가 많으니까 화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티샤 존자가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이 세상 전체에다가 가죽을 까르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뭐라고 대답을 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가죽 신발을 신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가죽 신발. 가죽 신발이 뭐예요? 민족이다.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탁하고 악하고 저기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요괴야. 요괴에서 사막도와 상분도 중간이에요. 인간 세계는. 그래서 한 50%의 악을 짓고 50%의 선행을 한 사람들이 태어나니까 50%의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도둑놈, 잡놈, 개놈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지옥아기 축생의 그런 중생들이 지옥에서 갓 나온 중생, 아귀에서 갓 나온 중생, 축생에서 갓 나온 중생 각양각색으로 많아. 그런 곳에 내가 태어났어요? 아니면은 뭘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쪽에 태어났어. 누가 떠밀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그쪽에 맞는 어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나도 그런 중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일생을 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죽을 때 어디 가요? 지옥.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욕과 연민심을 가지게 되면 어디 가요?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곳에 태어나서 이러한 사람들 보고 매일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이성적으로.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제7하의 식인 아집과 법집은 오직 마음의 분별일 뿐이고 존재하는 것은 전분과 성분일 뿐이라고 알면 아공과 법공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전분이 보는 성분은 위경이 아니라 식 자체 내에 존재하는 심소이기에 이를 자정분이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초기 불교는 60가지만을 언급하며 의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청정소론에서는 의근이 심장에 있다고 언급하지만 그것은 인도에 잘 알려진 아유로 외따의 지식일 뿐이다. 그러나 부사론에 와서는 의근이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아들인 전 50과 제60의 종합으로 보고 그것이 낙상 뒤 모여서 다시 의식의 주체인 의근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순수하게 정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8 알라야식이고 그 80의 작용하는 측면은 의근이며 그 80의 정보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정서적 측면을 제7 아예식이라 칭하며 이는 감성적으로 오염된 감성적 심모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근과 육경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 육식의 삼진체를 일으키면 유루식이고 삼진체의 번뇌와 함께 있으면 무루식이며 그 식들은 저장식인 제8 알라야식에 귀속되어서 알라야식의 무루식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제8식은 씨앗의 의무를 합리화하는 장식이다. 왜냐하면 이 잠재하는 번뇌의 씨앗에 새로 받아진 의식의 씨앗이 더해졌을 때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윤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제6의식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잘 보이나요? 준비를 하고 새로운 자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안, 이, 비, 설, 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것을 제6의식에서 분별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색, 성, 향, 미, 초,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안입이 설신의 이 5가지와 그 다음에 5가지 식이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하는 것을 소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안입이 설신의도 소치라고 그라하여 내가 나의 마음이 경험할 대상 소치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안입이 설신의 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라하까 능치라고 얘기해요. 자 능치와 소치의 차이점 이해가 되는가요? 일광스님 여기에서 18개 가운데서 어느 게 능치고 어느 게 소치예요? 소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되어지는 대상들이에요. 인식되어지는 대상을 색성향 미촉법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유식에서는 안입이 설신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물질의 세계를 전부 다 소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안입이 설신의 식 6가지 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능치, 그라하까, 그라하여, 능치와 소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6가지 의식이 찰나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가지 의식이 발생했다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사라지면 아주 없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유식에서는 모여 있다라고 해요. 자, 모여 있는 곳을 어디라고 하냐면 알라야 빈야나 우리 한문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음사를 잘못해서 하는 거고 원래 원어는
알라야 식이에요. 알라야 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알라야 식이라고 하는 것을 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뭉쳐 있는 것을 알라식을 요즘 말로 하면은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거 6가지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한문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행훈 종자라고 얘기해요. 한문어는 왜 현행훈 종자라고 하면 6가지의 의식이 생겼는데 그것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낙사한 다음에 종자식으로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그 저기를 할 때마다 그것이 계속해서 알라야식에 쌓이는 거예요. 경험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이 경험한 것들이 알라야식을 이루고 알라야식이 추사된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이 그라하야 아니메더슨이 색상학 미적법이 추사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추사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알라야식이 추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영사기 영화관에 가보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의 뒤쪽에 영사실이 있어요. 영사실에서 뭐냐면은 필름통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면서 이 필름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감겨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두꺼운 거죠. 이쪽으로 감겨지는데 이 필름이 한쪽 측면에 빛이 이렇게 추가돼요. 빛이 이렇게 추가되면은 그 필름 앞에 네모진 창이 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블록 창경을 통해서 앞에 있는 영화관으로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장면과 음악과 남자와 여자와 개와 짐승이 뛰어노는 푸른 초원이 거기에서는 막 그렇게 저기 발생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뭐예요? 여기에 필름이 있어. 필름에다가 빛을 비춘 것이 저쪽에 가니까 생동감이 막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100%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알라야식이 비춰져서 대상들이 그렇게 보이는 색성향 미적법과 아니비더신이가 보이는 그것을 바로 필름과 그 다음에 빛을 받은 그 필름이 영사실에서 나와서 영화관의 하얀 화면에 비춰지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능치와 소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능치고 무엇이 소치예요? 여기서 필름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하얀 벽에 비춰지는 대상들하고 하얀 벽에 비춰지는 그런 대상들은 그걸 소치예요, 능치예요? 소치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눈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치가 보이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되는 건 뭐예요? 필름이죠. 필름은 뭐예요, 여기에서? 알라야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그 필름과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대상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알라야식에 있는 것이 경계로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자생 현행이라고 해요. 그 알라야식에 있는 종자가 색성향 미촉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서 종자생 현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자생 현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색성향 미적법과 아니비더신에서 6가지 의식이 생긴 것이 시간이 지나서 낙사하여 떨어져 내리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을 현행순 종자라고 한다. 그래서 현행순 종자는 현재에서
알라야식으로 종자가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종자 생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야식에 의해서 나의 현실이 체험되어지는 것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 말고 종자생 종자가 있어요. 이 알라야식에 있는 여러 기억들이 다시 혼자서 생각을 낳아서 그래서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오해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더 깊숙하게, 더 넓고 확장되게 깊숙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그건 뭐라고 그래요? 종자생 종자라고 해요. 그래서 종자생 종자와 그 다음에 종자생 현행과 현행 훈 종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점점 더 자기의 업식을 넓혀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조금 어려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유식의 수행론 1과 2가 있는데 유식의 수행론 1은 유식 30송에서 나타나는 알라야식과 그 다음에 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업의 세계들 이런 것을 다루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량이와 가행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유식 30종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유식의 2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는 통달이, 그 다음에 수습이 구경이라고 하는, 통달이는 전도회, 견성에 해당하고,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칠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구경이는 팔지에서 십지까지 해당하는데,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에 들어가는 것은 십지경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5위의 수행법 가운데에서 앞에 있는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초지에서 십지까지의 그 수행 방법을 유식 30송과 그 다음에 십지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일이로 우리는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유식이라고 하는 그 학파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자량이를 통해서 유식학파에 또 수행하게 되는가 그것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본 학년인 2학년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다들 멀리 있어서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비대면으로 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게임이 2학년 그 학생들의 게임인데 2학년 학생들이 지금 2학년하고 그 다음에 연구반 1인전의 그런 과목인데 잘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5분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그 학감 스님하고 상의하고 난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